전쟁과 평화입니다. 전쟁과 평화. 네. 제목은 제가 참 잘 짓는 것 같아요. 네, 전쟁과 평화. 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이나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인류가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큰 진보가 일어났을 때 동시에 그 이후에 바로 많은 전쟁이 발발했고 대량의 살상이 재현되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류가 만든 이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쾌적하게도 만들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최첨단의 이런 기술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이고 또한 이 시장, 그러니까 무기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무기 개발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인류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애쓰려고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 대한 열망이 오히려 무기 개발의 이유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즉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억제된다는 그런 논리를 피고 있죠. 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 파워 게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한 나라 안에서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층과 계층 사이에서도 또 성과 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집단 내 여러 작은 무리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개인과 개인 그런 간에도 이 논리를 앞세워서 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평화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동기가 평화이지만 사실은 그 평화를 위한 그 힘의 알력, 그 모든 전쟁의 결과는 딱 두 가지 결과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평화가 아니라 승리와 패배, 이 두 가지 결과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의 결과가 평화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화란 이름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은 서로의 입장 사이에서 오는 그 서로가 원치 않던 어떤 타협을 이룬 것이 완전한 만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잠시의 평화는 있을지언정 평화의 물밑에는 언제든지 전쟁의 감정이, 복수의 감정이, 그런 긴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들은 거짓된 평화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길게 잡았는데요. 오늘 긴 이런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그래서 전쟁을 평화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완전한 평화, 온전한 평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우리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패자들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36장 본문에서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 읽은 37장 본문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은 바로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은 뼈가 아니라 바로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뼈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보면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이 말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원래 군사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쟁의 패배에서 정말 이름 모를 그 골짜기에서 죽어간 병사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 그 시신마저도
거두어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해버린 자들의 시신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그들의 시신을 거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죽음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뼈를 모으고 살을 붙이고 근육을 힘줄을 붙이고 마침내 생기를 부어서 마침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전쟁에서 다툼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길은 전쟁의 승자가 아닌 패자들을 돌보는 데 있는 것이에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패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그리고 그 패배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수많은 역사들은 사실은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그 나라가 원하는 대로 진 나라들은 무조건 나쁜 나라라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에 의해서 승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만한 역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이 성경은 승자들의 기록이 아니에요. 패자들을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패자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평화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전성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패배했을 때,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와 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과 손길이 권능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마음 쓰이는 부분이, 내가 어디 아픈 부분이 우리는 늘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눈동자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패배의 쓰라린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무언가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멘. 잊혀진 사람들, 패배로 잊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쓰라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런 작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와 있습니다. 이번 주 어떤 목사님이, 신불교회 목사님이 저번에 우리 이전 예배 드릴 때 와서 기도같이 주셨던 목사님이죠. 얘기를 나누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전국에 있는 많은 이런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페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교회들이 어렵다고 막 하소연 하는 얘기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희한하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면이나 어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 굉장히 힘이 들지만은 저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도 경험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졌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회복시키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크기의 논리, 경쟁의 논리, 승패의 논리가 아니라 패배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논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더욱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더욱더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만, 회복되는 것만이 이 평화의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된 그런 패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승패를 떠나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완성입니다. 사실 인간의 전쟁에서, 인간끼리의 싸움에서, 다툼에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저 사람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 다 패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승자는 사실은 서로 하나 되고 화합되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아멘. 평화의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이,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전쟁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나서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해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막대기에 쓰여져 있는 이름은 바로 에브라임과 유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지파를 대표로 한 11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쪽의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바로 남유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남과 북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원수처럼 지내면서 서로가 더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죠. 하지만 결국 이들은 둘 다 외세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남유다가 좀 더 오래 버텼고 그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둘은 사실은 둘 다 패자였던 것이죠. 둘 다 하나님을 폐역해서 서로 싸웠지만 둘 다 망해버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자였던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평화의 화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긴장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차단하고 배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이러한 어려운 세상의 어떤 전 지구적 위기 가운데서 평화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초반에 코로나 오염 국가라고 이런 오명을 쓰고 모든 나라들이 출국도 입국도 못하게 만들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배제했던 나라였습니다. 냉대를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가 진정되어 가고 있는 지금 오히려 전 세계의 코로나를 퇴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참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멘. 내가 냉대를 받았다라고, 내가 외면당하고 거절당했다라고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같이 이렇게 복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돌보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되어진 경험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패자의 삶으로, 상대방도 패자의 삶으로 만들어 갈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이 패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온전히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참회의 겸손밖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열을 따진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조금 형편이 났거나 조금이라도 성장한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품어줘야 하고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품어야 할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시고 번성과 튼튼해짐을 언약하십니다. 24절, 26절, 27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다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고 살며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의 화합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목숨을 걸고 돌보듯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튼튼히 세우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평화를 누리는, 평화를 온전히 이뤄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하나 되는 사람, 정말 중재하는 사람,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38장 11절에 나옵니다. 아까 읽어보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마국의 왕 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국의 왕 곡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을 대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 너는 혼자 속으로 성벽이 없이 사는 마을로 쳐올라 가겠다.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화로운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시킨 평화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성벽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평화의 사람들은 나를 지키겠다고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려면 마음의 벽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벽이 없는 마음에 누군가 쑥 들어오고 헤집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이 없으면 내 시야가 넓어지는 대신 그리고 자유를 얻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무방비로 상태로 당하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주님이 보살피고 튼튼하게 세우고 오히려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들의 안위를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27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살 집이 그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평화의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사시는데 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하나님이 계신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탄의 본성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특성이고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단의 공격을 오늘 마곡의 왕 곡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랑으로 벽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공격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서로의 마음을 꿰어서 공격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내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미 평화의 사람으로 승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패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휘말리게 하고 그렇게 전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단의 그 공격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공격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그분이 시키시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기 위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올린 것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육적인 싸움으로 받아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그런데 이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육적인 신호로 풀어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답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공격은 악한 영을 상대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싸움을 눈에 보이는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그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아까는 제가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었는데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혈기와 감정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여 적대자나 경쟁자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상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악한 영 말고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 악적인 구조적인 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회 악적인 구조적인 악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고 공격해 온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 역시 그런 사회 악과 사단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휩싸여서 그렇게 휩싸여서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면, 나를 공격해온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면 이 모든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전쟁의 본질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생기로 회복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사와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은 모두 사회 악적인 공격이거나 악한 영의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싸움에 혈과 육과 혈기와 감정으로 대응하면 우리는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해골들처럼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이러한 패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른 뼈에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어 패자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뉘었던 마음들을, 갈등하였던 마음들을 합하여서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평화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들어와 우리와 함께 사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혈과 육으로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것이죠. 성벽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벽을 쌓게 만들고 이 싸움의 패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 싸움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을 적대자 삼지 않고 그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전쟁에서 자신의 혈기와 감정과 육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싸움의 유일한 본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가 곧 하나님임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이런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